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올해를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그렇습니다. 책을 읽어도 주석이나 설교를 위해서 혹은 말씀, 특히 저는 이제 올해도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전공서적 이런 것들만 읽지 소위 말하는 신앙서적이라는 것에 잘 손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신앙서적 한 권을 제가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가 참 이게 좀 교만한 거예요. 그 신앙서적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쭐함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야 나도 알아,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 책에는 물론 본문도 제가 잘 아는 본문들이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이 지은이의 신앙의 통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뜻밖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은이의 통찰에 대해서 목사로서 한 번쯤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좀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주제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증명이 되어진 사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대학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짜리 과목이었습니다. 그 2시간 반을, 쉬는 시간 빼고 2시간 반을 종일 대강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실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수업에 안 들어와도 A뿔을 주겠다는 거예요. 3시간짜리인데 인간임을 증명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또 오죽 말하기 좋아하는 신학생들 아닙니까?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람인 게 분명한데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참 막연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입니까? 요즘은 로봇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럼 과연 정말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대답이 많아도 정리가 안 될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텐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럼요, 예. 그러면 신이 살아있음도, 신이 존재함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꼭 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신학자로서는 조금 목회자로서는 자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온갖 말들을 다 해보지만 스스로 재무덤 파는 격입니다. 잘 증명이 안 돼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증명하는 것. 때로는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 1년쯤 더 된 얘기 같은데 중국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너무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후회가 되고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헤어져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랑 헤어진 내가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런데 여자가,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 그 말 못 믿겠어 라고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가 정말 그 여자랑 헤어져서 죽을 만큼 힘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화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여자에게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컴퓨터에 넣은 다음에 자살을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너와 헤어져서 힘들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살한 거예요. 이 방법이 과연 옳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증명하는데 옳고 좋은 방법,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당장 증명하기에 막연한 상황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죠.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5살 때쯤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부천 살았었는데 다리 밑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늘 계셨습니다. 네, 다리 밑에 늘 몇 분씩 계셨죠. 근데 그때 꼭 어머니 아버지께서 짓궂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저기 네 아빠 있다. 가서 인사해야지. 이런 장난들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 순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 부모님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이사 때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정신없이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신없이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섬뜩해서 가봤더니 제가 정말 그 자유로운 아저씨랑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 거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사 가면 난 진짜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진짜 아빠를 찾아서 간 거죠. 이분은 영문도 모른 채 너무 당황해하고 계시고 저는 진짜 아빠라고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빠 여기 있잖아.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내 아빠가 맞아? 진짜 아빠가 내 아빠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진짜 내 자식이고 내가 아빠가 맞는데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걸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지금은 굳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웃는 모습까지 닮습니다. 웃는 목소리까지 닮아요. 껄껄껄껄 이렇게 웃는 게 꼭 저희 아버지 같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예,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에 관한 시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사단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사단의 교묘한 그리고 일관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험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거나 그만큼 그 방법이 효과적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두 가지 다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그것으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몰아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회방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단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바울의 고백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 이 두 구절이 바로 신약의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가장 위대한 두 구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위대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신약이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중에 가장 아주 많지만 세 구절만 볼 텐데,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아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신약에 있는 27권 중에서 12권 총 42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리고 5구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끝도 안 다칠 거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가 전에도 새벽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증명이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보면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장면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이면 아직 예수님 스스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거나 고백하기 전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예요. 아무도 말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단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험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사단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는 이 시험의 안에 있는 교묘한 동기, 이 속임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참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을 지금 사단은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교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행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의 입장을 봤을 땐 정말로 패스하기 쉬운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입증이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내가 너와 헤어져서 죽을 만큼 괴롭고 널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한 그 안타까운 청년처럼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지만, 간단하지만, 그리고 자랑스럽고 자기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지만 잘못된 방법.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쉽고 자랑스럽고 즐길만하고 내가 으슥하고 높아질만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유일하고 참되고 옳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수치와 고통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이루고 입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옳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이 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진 않으셨지만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시험을 거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여 두신 그 목적, 그 사명에 관련해서야 당신의 기적을 사용하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사용하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능력에 관한 것이고, 옳고 그름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되고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능력도 있기를 원하고 순종도 있기를 원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면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능력 있는 자가 불순종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시험하는, 그는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담에게 효과를 본 겁니다. 사단이 아담을 꼬실 때 어떻게 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한 번 불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능력과 순종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은 능력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을 포기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선과 악을 100%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100% 선만을 선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서만큼은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자범죄를 짓게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와 자범죄를 동시에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사단은 한번 짭짤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 그릇된 방법을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선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2의 하나님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무엇이고 구원의 근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4절, 여기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왜곡시키기를 원하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만큼 능력이 있구나, 자기를 구할 만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지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상도 내용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주로 지금 27장을 보고 있는데 51절로 5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1절로 54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결국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모진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임종을 마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흑암같이 하셨고 땅에 지진이 있었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라는 애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토록 방해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참 길게 돌아왔죠. 그냥 돌로 떡이 되게 하면 될 것을,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오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진실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증거를 우리한테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증거가 있으면 내가 참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안심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시장에 단골집의 사장님이 자기 교회 다닌다며, 자기 예수님 믿는다며 한번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증명해 봐, 아니면 당신의 믿음을 좀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대뜸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있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병이 걸렸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 낫게 해주셨어. 우리 아들 알잖아, 성적이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거. 근데 그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번 대학 들어갔잖아. 이런 거 자랑할 만하고 높아질 만한 것, 이것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부유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받는 곳이구나. 예, 교회는 복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짚고 점검하고 확인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죄인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안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도 다 점검되어 있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 구절은 그 다음 구절과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영광은 지금은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영광의 잔을 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영광을 당장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고, 사단에게 절하여서 천하 만국에는 모든 영광을 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과 수치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영광처럼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고난해야 되는지.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아마 이번 올림픽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아마 서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금메달 몇 개입니까? 6개. 뿌듯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 세상에 벌써 금메달이 6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금메달이 많아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국위가 선양이 되어서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금메달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은 곧 이것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 2위 대국입니다. 선교 1위 대국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싸움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를 위해서 져야 돼요. 선교 대국은 미국이니까. 옳습니까? 이건 아닌데 싶죠? 예, 아닌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금메달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수들이 애쓰고 수고한 정직한 땀방울에 있는 것이지 금메달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리우 올림픽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마지막 주자 이름도 희한해요. 잘 모릅니다. 반데를레이 데 라마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성화 마지막 봉송주자로 놓고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추측도 많았죠. 가장 첫 번째 꼽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축구 영웅 펠레. 축구 영웅 펠레가 마지막 주자가 될 겁니다. 또 못지않게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테니스 영웅 구스타포 쿠에르텐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승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국 주자가 된 사람은 리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마지막 주자가 됐는지 아마 이제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사연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라토너인데 훌륭한 성적을 낸 마라토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브라질을 대표해서 이제 마라톤을 했습니다. 근데 5km를 결승까지 5km를 남겨놓고까지도 그는 2위와 300m 이상의 격차를 벌려놔서 거의 1등이 확실하게 점쳐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5km 지점에서 한 인종차별주의자가 당신이 1등하는 걸 볼 수가 없다고 근데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를 확 덮쳐버렸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컨디션도 난조가 돼서 결국 그가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같았으면 벼락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동메달 마음에 든다. 자기를 덮쳐서 1등에서 3위로 주저앉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메달 마음에 든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입니까? 화학과 스포츠맨 정신입니다. 정신을 지킨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이 들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경기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의하실 거예요. 경기를 해서 승자가 그 자리에서 멋지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많이 봤습니다. 축구선수 골 딱 넣으면 이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패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을까?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일까? 아마 그 사람도 경기에 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면 그 패배의 순간에도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직한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면 패배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한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기대하는 것처럼 승자와 높은 자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에 정점이 있을 만한 바로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약한 자가 순종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강한 자의 순종에 금상첨화겠지만 이 말에 미혹되어서 미래의 순종을 위해서 지금은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지금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 지금 순종을 얻어내준 바로 그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 방법이 십자가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쓴 우리 모습,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겠지만 이 말씀을 꼭 한번 봐야겠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팔복의 내용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팔복에 보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면입니다. 화평케 하면.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화평이란 화평을 중재하는 사람이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겁니다. 힘 있는 자의 중재는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요한 자의 중재는 동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중재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낮아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좋고 훌륭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예,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꾹꾹 참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내 곁에서 나를 한 달만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나를 지켜봐 주시면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보여주면 겁을 먹거나 불편할지 모르니까 십자가는 잠깐 감춰두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십자가를 먼저 주는 것,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증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학이 조용히 나올 때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돌로 떡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요, 십자가를 떨치고 내려오는 맹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높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쉽고 자랑스럽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취하는 방법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내 자랑거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습, 그 욕심을 감춰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제자의 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이지만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한 그 겸손의 방법으로, 그 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